동그라미 3개 하면서 계속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23절까지 좀 읽고 그래서 동그라미 3개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가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그 도교가 4,800씩이 있대요. 여러분들 다 아는 신 중에 하나를 압니다. 삼신할매 맞죠? 삼신할매 아니 홍콩 삼신 홍콩 할매가 아니고 삼신 할매가 있잖아요. 그것도 신이에요. 열을 이어주는 신. 그게 4,800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냥 감각 없이 그냥 개념 없이 섬기는 거예요. 4,800개. 힌두교는 2억 4천. 그러니까 무수하죠. 로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육체로 오셔서 자신이 이 땅의 창조주임을 주인임을 온 땅에 딱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감각 없이 그런 신들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딱 오셔서 흑암의 지배 아래 있었다. 내가 주인 되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아니다. 진짜 주인은 나다. 내가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건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안 믿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다. 15절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자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21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진리로 말씀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뭘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겪겠지만 뭘로 믿는 거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강타시켜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보다 나에서 주님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그의 성령이 인쳐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22절입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창랑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같이 한번 그 동그라미 3개 현장을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 천국, 지옥. 이렇게 여기는 세상인데 빗금 쳐져 있는 이유는 세상이 블랙홀과 같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과 지옥이 가려져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그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서 결국은 마귀가 주인된 마귀의 종이 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도록 세상 밖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와야지 우리가 이 세상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이 기능과 역할은 각각 다르시지만 삼위로 본질과 속성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 된 알파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경배받기 위해서 경배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경배받으시는 이 하나님과 천사를 통해서 흠양을 받으셨을 때 천사장이 하나님 되고자 높아져서 결국은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지옥은 바로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경배받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떻게 속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 덩어리시라고 했잖아요.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덩어리의 하나님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도록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 기준, 이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는 속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랬을 때 거부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에 속아서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사단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소리로 속이고, 사람은 그 소리에 속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를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단절되어 버린 흑암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지었을 때 마귀에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약속하십니다.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로 하시기 위한 약속을 벌써 하시고,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또 율법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지어가면서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 신명기 21장 20절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량받았다고, 대신 죄에서 사해졌다고, 대신 속량받았다고. 나무에 달린 자. 원래 예수님은 종교법으로 인간의 법에 걸리는 이유는 종교법입니다. 종교법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바로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시나니 그는 기묘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율법대로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은 레위기 17장 22절에 생명은 피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로마서 1장 4절,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다니,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렇게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냄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누가 오셔서 증언하시냐면, 인을 쳐주시냐면,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서 부활하시고 여기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신 이유는 오셨다 가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늘로 가셨는데 가시면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 대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물과 피로 거듭난 인생,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바로 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음을 알게 되고 마귀가 이 세상을 마귀의 자기 자녀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증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명이 부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고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블랙홀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주냐? 구원받는 방법을 딱 가르쳐줘요. 근데 희한합니다. 창세기를 딱 보면 아브람과 언약을 세울 때 여러분 아시나요? 불의 언약 있잖아요. 횃불 언약이 있잖아요. 횃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인간은 안 돼. 언약을 함께 세우지만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출애굽기 20장에도 제사를 때, 제단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인간의 정으로 제단을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구원의 방법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요,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요.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종교는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셔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고, 제가 그 물과 성령 거듭남에 대한 한번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동생이, 여동생 집에 조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조카 쌍둥이 딸이 있는데 한 명은 일찍 들어오고 한 명은 친구랑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조카한테 여기 있는 이 3개 동그라미를 했죠. 근데 딱 알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모 기독교에 관련돼서 한 거죠. 그렇긴 한데 좀 재밌는 얘기야. 3개 동그라미 얘기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집에 갔을 때 친정엄마도 어둠, 집도 지옥. 근데 집은 너무 예쁜 분양을 받아가지고 뷰가 아름다운 그런 집에 딱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그 자체,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둠 그 자체. 다 물려있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3개의 동그라미를 하고 제 조카한테 얘기를 하니까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꽂혀서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세 개의 동그라미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생명이 불어넣어져요. 정말 자유함이 임해, 자유함이. 그래서 아이가 영접하겠니?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어때?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게 돌아온 또 첫째한테 와서 우리 동그라미 3개 그리자 했더니 이모 쟤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했지. 왜냐면 쌍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쟤도 했냐? 내가 나만 하냐? 이런 걸 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쟤도 했어. 저 지금 친구랑 통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2분이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3개 얘기야. 그러면서 했죠. 근데 하고 나니까 이 친구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이모, 이거 그리러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딱 집어쳐도 돼. 다른 거 하나야. 너희는 믿지 못하겠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분이 나에게 매일 너희들 가정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시켰고, 온 이유는 딱 하나야. 나는 살아있고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만, 그 소리만 내고 올 수 없겠니?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모가 왔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랬을 때 너의 집에 이 문제가 너 크지? 네. 아니야. 너희 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너희 외할머니가 오셔서 기도하지? 네. 큰이모가 기도하지? 네. 이모 와서 이거 복음 전했지? 네. 복음의 통로야. 너희 집에 있는 이 문제는 문제 덩어리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겠니? 입술과 마음이다. 그래서 하고 나서 어떠니? 그랬더니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원래 이 어르신들은 특징이 뭐든지 듣기 싫으면 귀찮다, 안 들린다, 머리가 복잡하다 말씀하시는데, 이 찬양을 하게 하시고 이 주님이 하신 게 말씀을 하나하나 읽게 하셨어요. 하나씩 찾아서.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것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믿음의 출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해, 엄마! 그랬더니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봐봐요, 엄마! 내가 왔을 때 이 가정이 어둠이었는데 찬양할 때 어떤 찬양했어요? 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모습이 하늘나라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 너랑 말을 하다 보니 내가 기쁘다, 든든하다. 엄마!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생명을 전하고 왔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 3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100번 하라고 절 16번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을 불어넣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 가진 자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건 파시는 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똑같아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막 생명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거 다 사셨을 거예요. 100만 원씩 하는 걸 사더라고요. 야,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그럼 장사 잘하고 싶으세요? 생명 가지세요.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은 다 진리 같아요. 내가 오늘도 그분을 또 봤네요. 장사하세요, 앞으로. 장사하면 잘하실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최초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과 성령.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이 블랙홀, 진리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종교는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이다.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제가 이거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번 풀어준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도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한번 10만 때 한번 했잖아요. 이 성경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면서 누구를 만나냐? 니고데모를 아니고, 또 이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못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을 두 번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 표현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봐야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봐야지 믿는 거였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4절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정답이죠. 거듭남이 뭐냐? 출생이니까. 그러니까 물과 이 거듭남은 뭘로 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그럼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느냐? 거듭남은 다른 말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종교는 이거잖아요. 종교는 찌끄러지게 이렇게 있다면 좀 심신수양하고 좀 뭔가 좀 명상도 하고 그러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는. 근데 내 인생이 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 덩어리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랑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종교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자, 정말 놀라운 비밀을 천국의 주인이 이 블랙홀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우리가 듣지 않으면 정확히 말하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오셔서 그들에게 정확한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니고데모,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 정확히 구원의 방법을 폭로해 주신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천국도 못 경험하고 천국도 갈 수 없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뭘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자, 9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뭘 들어도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를 들어요. 이 성령은 뭔 역할이다? 소리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뭘 주냐? 소리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성령, 물과 성령, 바로 물과 성령은 뭘 들을 수 있느냐? 하늘의
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소리가 들려야 돼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요한복음 4장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인데 신령같이 지고 예배하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냐? 아는 것을 예배한다. 저희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아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 근거다? 사실이다. 그 믿음의 주체는 뭐냐? 믿음의 근거는 뭐냐? 사실이고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 땅은 뭐기 때문에 절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요 아직까지 간 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믿음을 주려고 보여준 거지. 천국은 언제 가느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그때 뭘 이루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딱 천국에 가는 자가 없어요. 사실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하늘에서 인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니니. 그래서 이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신성일 씨가 소천하셨더라고요. 신성일 씨가 태령으로. 얼마나 신성일 씨를 다시 보고 싶으면 저희 아버님을 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신성일처럼 잘생기셨어요. 지금은 좀 바다일을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보면 신성일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밤만 닮아서 더 멋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님을 닮아가지고 키가 큽니다. 저희 아버님 신성일처럼 잘생겼거든요. 지금도 보도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신성일 얼마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계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죽잖아요. 그것도 81살. 우리 아버님 82살. 우리 아버님 더 오래 사시네요. 얼마 살지도 못해요. 그 많은 명예와 여자와 한때 여자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신성일. 정말 많은 걸 누렸던 신성일 보세요. 죽잖아요. 근데 아쉽죠. 죽음에는 심판이 나요. 이것을 모르고 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것만큼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자, 4평에 사신 분들 없죠? 8평에 사신 분 없죠? 홍콩에 갔다 오니까 서민의 삶이 몇 평이냐? 4평. 8평이에요. 18평을 살려면 300만 원 들여요. 차를 가지고 있죠, 다. 개인적으로. 차 없는 분 없죠. 능력이 없어서 못 살아보죠. 차 있죠. 거기서는 차를 가질 수 없어요. 60%가 차를 가질 수 없어요. 차가 있고 30평의 집을 살면 100억 부자예요. 거기서.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가장 귀한 게 뭐냐?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생명. 가장 귀한 게 뭐냐?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뭘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생명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에 대한 걸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얘기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방법을 뭘 받아야 하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2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래요?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게, 불은 무엇이냐?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재판을 상징하고 구별됨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무엇으로 세상을 구별하고, 무엇으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느냐?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율법대로. 뭘로? 내가 받을 뭐요?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뭐냐? 바로 뭘 얘기하느냐? 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지만 노아는 뭘로 심판했습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어디로 예수님이 내쫓아버리니까 물로 들어가 버려요. 물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말씀해요. 죄에 대함은 나를 믿지 않아. 심판에 대함은 뭘로?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그러면 심판하셨느냐? 심판이 있고, 또 물의 의미가 뭐가 있냐? 또 하나가 있어요. 정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서를 보면 정결 레위기에 뭘 사용하느냐? 물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물은 뭐냐? 심판과 또 하나가 뭐냐? 정결케 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세례. 세례를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 보여지는 이 세례가 아닌, 이 세례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뭘 심판했느냐?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뭘로? 율법대로 십자가에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뭘 심판했냐? 심판에 대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해요. 우리 아는 분이요, 제가 저 말고 다른 분, 제가 아는 분의 친구분이요, 무당을 전도합니다. 무당. 근데 그날 돼지고기를 먹고 무당에 갔대요. 무당이 눈을 부르뜨면서 칼을 들고 목을 탁 잡았대요. 목으로 이렇게 위협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 난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한, 그 전에 여기서 얘 돼지고기 먹고 오는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를 치면서 이 칼을 딱 들고 목을 딱 했대요. 하나님께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 안에 크신 그분이 우리 안에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먹으면서 이를 딱 선포하는 순간 이 무당이요, 이 벌벌 떠면서 이 칼을요 던져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마귀의 종노릇, 이 마귀가요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살려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딱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냐?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이 마귀의 종노릇 했던 이 마귀를 심판해버려요. 또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와 참선의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통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물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십자가로 세례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더니 이걸 받아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내가 받을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 곧 나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죽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벌소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또 뭘 상징하냐?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은 뭐냐? 정결케 해요.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은 표적도 있지만 이 부활의 생명은 뭐냐? 우리에게 뭐냐?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부활체를 보여주시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벽을 뚫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뭘 상징하느냐? 심판과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거듭남의 증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세례를 받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것을 해결할 때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벌벌 때는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냐? 새로운 생명, 정결함, 깨끗함, 이 부활,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물이에요. 너희들은 물로 거듭나야 돼. 그것을 누가 행하셨느냐? 내가 아니라 그분이 햇불 언약처럼 내가 일을 행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잖아요. 20장에도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번제단을 만들 때도 인간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점을 깎지 않은 그냥 그 순수한 이 제단, 바로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믿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소리는 뭐냐? 바로 이분이 이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누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뚫어버려. 강팍한 마음, 마귀의 종노릇에서 30년, 40년, 50년 강팍해서 믿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 성령이 내 심령을 딱 뚫어가지고, 맞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주야! 이것을 누가 인쳐져 버리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진리가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해 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를 친히 진리로 인도하신 이 성령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입을 열어 누구에게? 니고데모 바리새인,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율법학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준 거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걸 거듭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정확히 말씀해 주네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냐를 정확히,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의 종 아래 그 살았던,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냥 그 삼신할매를 섬기는 거예요. 삼신할매가 모르겠더라. 4,800개의 신을 섬기면서 그 향 피워가지고 무릎 꿇고 왜 하냐 그러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아무것도 안 해요. 4,800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힌두교는 2억 4천. 일본은 수만의 신, 우리나라도 뭐 엄청난 신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진리 대신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왜 육체로 오셨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인격을 보여주죠.
인격이 없어야 다른 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격, 진짜 사는 것,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인격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 이것이 진짜 참 인간, 하나님의 창조하신 진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진리이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그래서 예수를 회개하고 저를 모시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무엇으로 사냐?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다른 말로 진리의 충만함이요, 예수의 충만함이에요. 그 진리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하늘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하늘에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냐? 바로 너희에게 못 박힌 그 예수가 누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증언하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가 누군지 아냐?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알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모든 것이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모든 생명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이죠. 자,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소리, 선이야야 이런 소리 말고 그냥 잘못하면 귀신 들릴 소리가 돼요. 귀신 소리가 있어요. 제가 귀신 축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귀신 들릴 사람 보고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 귀신 들릴 사람 보고 무서워요. 나의 과거를 다 마치더라고요. 아, 무서워 죽겠어. 근데 우리는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거 믿습니까? 네. 자,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 나요?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그래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물과 성을 거듭난 자는 반드시 뭘 들은다? 다른 건 안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 성령이 딱 잊혀지면 뭐가 나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소리가 딱 들려야 내 마음에 우리가 뭐든 육체 가운데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누가 잊혀주느냐? 지식으로는 알잖아요. 육체로 오죠. 믿음은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뭐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믿음이 통치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통치하고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몇 장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엘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뭘 합니까? 예언해요. 이 아이들은요 마음이 순수해요. 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자녀의 마음에 대한 순수함이 일어나요.
어떤 자가 성령을 받냐? 순수한 자예요. 깨끗한 자가 받는 것은 깨끗한 자. 근데 아비들에게 뭘 줘요? 청년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받으면 열정이 돼요. 열정이 있어야 환상을 보죠. 아비들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열정과 지혜가 임해요. 이 말을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통참을 받는 자들에게 뭘 주면다? 거룩함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열정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 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가 들려요? 또 소리가 탁 듣는 거예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말해 성령의 소리, 성령을 딱 받으면 이 성령의 소리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뭘 해요? 정확한 눈이 바뀌어서 정확한 영혼의 나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만나게 해줘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명확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 사명이 명확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딱 임해버리니까 그들 안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딱 밝혀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누구예요? 야만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부르는 자는 뭐냐? 새로운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심판을 받지 않아 정잠을 받지 않아 이거 아니에요. 심판이 없어. 그 감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옮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냐?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 진짜 진리가 누군지 아냐? 예수야. 예수가 진짜 너희 주가 되셔. 이것을 성령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분은 확실히 알지니 성령을 딱 받아버리니까 정확해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을 받지 않을 때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딱 받으니까 이 성령의 마음을 강태해버리니까 살게 해버려요. 역동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입을 열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입니다. 우리 현희 집사님 보시면 막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굴복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걸 굴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아멘.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진리이신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분만 알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신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있겠어요?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확증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리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사는 모든 인생이 바로 주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다? 성령.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정확히 알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진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진짜를 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이것을 누가 말씀해 주신다? 성령.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뭘 통로합니까?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볼 때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으로 믿게 하셨습니까? 사실로, 구원으로, 또한 십자가로.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이니 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뭘 심판했어요?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을.
자신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해 주시고, 아멘. 마귀의 종도된 이 마귀를, 심판에 대한 마귀를,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방법이 뭐예요? 딱 주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내가 만일 예수를 이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구원,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이 공동체가 다시 엎드려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주.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단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 바로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영광의 주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자,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